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 것도 위험합니다. 잘못된 교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는데 만약에 안 되거든 출교 조치도 취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권징이 없어졌습니다. 착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하도록 권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징계, 이게 바로 권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같은 경우는 권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타협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을 때 그 기준은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이죠. 성경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면서 성경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용하는 성, 잘못됐기 때문에 정죄하라고 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성적인 범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짓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계를 많이 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내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죄다, 음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 새어머니, 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는 아니고요, 새어머니 아니면 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이제 범죄들이 있었고, 야곱의 큰아들 루벤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 하는 바람에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일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자기들 문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덮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하는 거죠. 왜 정죄하지 않았냐? 왜 내쫓지 않았냐? 왜 출교 조치 취하지 않았냐?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할 때 출교 조치인데요. 출교 조치를 취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어려운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절차가 물론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가 아니에요. 물론 기회를 줘요. 그렇지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워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잡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특히 하나 된다고 할 때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맞아요. 하나가 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풍미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사상이 남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냥 남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잡는 그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편지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차라리 돌아가서 매라도 들고 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센 말로, 물론 편지 글이니까 글인데요. 편지는 저번에 구어체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말을 편지에 써서 바로잡기 위한 그런 행동을 계속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온덩이에 퍼집니다. 발효가 돼버리죠.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확신,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교훈 내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교훈이나 습관, 그 문화 속에 있는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습관들인데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성경 말씀까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늘 이상 있었던 문제인데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끌고 돌아와서 이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거 계속 진행해가지고 어떤 습관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이를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잘못된 진리로 감염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이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순수하게. 즉 이게 무엇이냐? 잘못된 교훈을 싹 빼고 바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교병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오염된 교훈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순수한 믿음과 신앙,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정리해라. 바로잡아라. 안 되면 내보내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현재 한국 교회도 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부분, 교회 안에 잘못된, 즉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된 사람들, 현재 한국 교회 내에 잘못된 일들,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요, 음행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 내지는 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성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 그래서 남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창, 남자 성매매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외도나 간통,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인 잠자리를 하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성 성매매가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남성 명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남자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란한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감증이 돼버렸죠. 사회에서도 다 그러는데 뭐. 요즘 그 청년들 같은 경우 그냥 함부로 잠자리 하면서도 사회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문화가 들어온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에이 뭐 어때? 다 하는데 뭐 누구든지 다 하는데 별 문제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비춰보았더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게 상황이 비슷해요. 교회에 내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범죄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막 덮고 가려고 하는데 덮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는 정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적인 범죄, 이거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물질이요. 하나님의 헌금을 손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사람이죠. 회계를 맡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11장 1절이 잘못된 거 아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예요. 지금 찬송가 가서 고쳐야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어떤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놨는데
계속 찬송가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갔어요. 갔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온, 300일 정도 일해서 모아야 되는, 즉 1년 연봉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옥합입니다. 이것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값비싼 것을 왜 깨뜨리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나중에 활동비에 넣어놓은 다음에 쓱 빼가려고, 훔쳐가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이 가룟 유다가 탐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탐욕을 부려가지고 물질을 함부로 횡령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세상 법정에 재판받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고 함부로 횡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안 되면 출교조차라도 취해서 이 정리를 하도록 해라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는요, 맘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맘몬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시는 신으로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서 받는 복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 세상에서 잘 돼도 하나님께 복 받았다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상 숭배하듯이 결국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세상 물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요,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에 겨워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세상적인 복까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차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사람은 부차적인 복이 메인이고 영적인 복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중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자꾸 쌓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이렇게 될 때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 새벽 예배 나갔다 왔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풍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썩어 있으면 교회를 그렇게 가십거리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욕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욕을 잘하는 사람, 폭언자, 욕쟁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는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같은 성도끼리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함부로 말해서 분열시키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해서 교회 떠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중지시키거나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절대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동조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하고 교회에서는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술 취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술 타령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먹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술 타령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바로 잡아라. 안 되면 내쫓아라. 위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나 집사 세울 때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직분을 맡기지 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완전히 희석돼 버렸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술 먹든 말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드러내고 먹지 말고 혼자는 드세요 라고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기준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분명히 술 취한 사람, 술에 빠져 있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직분자로도 세우지 말라. 교회 내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악을 끼치거든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멀리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속여 빼앗는 사람 멀리해라. 교회 내에서 속여 빼앗는 사람이 뭐겠어요? 돈 거래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갚아주지 않는 사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개하다가 챙겨서 도망가는 사람, 사업한다고 빌려서 안 갚는 사람, 결국 속여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 뺏는다고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교회들 가운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법정 소송을 건 사람, 아주 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멀리해라, 바로 잡아라, 교회가 반드시 정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목회자들까지 실수를 해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 내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경우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강력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출교 조치가 한 번 잘못했으니까 너 사탄의 거다,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되면 먼저 목회자가 아니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목회자랑 당회 있잖아요. 장로님들. 만약에 이제 당회가 없으면 좀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이 가서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또 설득을 해요. 계속. 그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고 나는 우리 교회는 너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사탄에게 너를 내어준다.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3번 이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삶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는 신앙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고 타협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이어져서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 신앙인의 삶, 건강한 삶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즉 믿음은 삶이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 문장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멀리하라는 것 멀리하고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 삶이 정결해지는 신앙, 삶이 깨끗한 모습,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갈고 바른 기준을 세우고 바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